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제일 잘 믿는 거. 예. 예. 우리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가장 간절한, 정말 가장 절실한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은 뭐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빨리 우리 진서는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아니, 레고를 더 많이 사고 그래. 뭔데요? 레고요. 레고. 레고가 뭐예요? 장난감, 조립 장난감 있어요. 큰 꿈을 꾸는 레고 사장님. 그래. 예. 레고 뭐 직원이 되든지. 사장님이 되셨어요. 사장님. 예. 지금부터 꿈꾸는데 사장님이 돼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가장 큰 소망, 그것을 좀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서두죠, 그죠? 내가 이 글을 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이 글을 썼다. 주일날 제가 서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의 이유와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요, 연약한 믿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역사적인 시간적인 흐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 흐름 그대로를 분명하게 기록해서 예수님의 특별히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확신 있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누가복음에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5절부터 써내려가는 거죠. 5절 첫 번째 보시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요, 유대왕 헤롯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왕 헤롯 때에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항상 그 시간대를 유대왕 헤롯 때 아니면 누구 때 어떤 사람이 통치하던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 자, 유대왕 헤롯 때로 이 역사의 기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술이 시작되면서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근거, 어떤 이제 벌어진 일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들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사실인가? 정말 맞는가? 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들었을 때 사람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누가는 사복음 중에서요, 유일하게 뭘 기록하고 있냐면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시기와 배경과 과정을
너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주장이 자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신빙성,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로부터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때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다. 그렇게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줌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자들이 아, 그때 헤롯 왕 때 예루살렘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역사적 기술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누가의 의도는 그겁니다. 예, 누가의 의도는 그거죠.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헤롯 1세인데요. 헤롯 대제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은 기원전 40년부터 BC AD 4년까지 유대 전 지역을 통치했던 유대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뭘 했냐면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로마에 유익이 되는 일들을 그만큼 했던 거죠. 그죠? 민족,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착취를 해서 로마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로마를 의지했고 또 왕성한 건축 사업을 했어요. 뭐 건축 사업을 했다고 해도 로마에서 뭐 돈이 내려왔겠습니까? 다 백성들을 착취해서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방 종교가 예루살렘으로 유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헤롯이라는 사람, 예수님 태어날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날 때도 이 사람이었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싹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잔인성, 이런 폭정. 그러니까 헤롯 때라는 표현은 그냥 기록되어진 게 아닙니다. 헤롯 때라는 표현은 결국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어둡고 그리고 불행한 시기, 암울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죠? 그 암울한 시기에 누가는 그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암울한 시대의 복음을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궁금증을 가지고 읽을 때 훨씬 더 유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헤롯 때라는 사실은 지금 역사적 사실,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그 이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울한 시기,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시기였다는 거죠. 자, 이런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기에 누가 소개됩니까? 보니까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누굽니까?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예, 한 제사장 가정이 소개되는 거예요. 한 제사장 가정이 소개되는데 그들의 이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아비야 반열이래요. 아비야 족속,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 중에서도 그 아비야 반열 22개의 반열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반열에 22개의 반열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번째 반열에 속했던 것이 아비야 계열, 아비야 그 족속의 자손들이 속해 있었죠. 그래서 사가랴라는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뭐였어요?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제사장 집안이었고,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여인도 그냥 엘리사벳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아론의 자손이래요. 아론의 자손이라면 이 제사장의 정통성이죠. 그죠? 정통성 있는, 명망 있는 제사장 가문의 딸.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문 제사장 가문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반열, 24반열이 있었는데요. 24개니까 1년은 12달이니까 이들이 1년에 2번씩 돌아가면서 뭘 하냐면 성전의 일들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진설병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향단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뭘 하기도 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돌아가면서 이 24반열이 순번대로 주번이라 그러나 주번대로 순번대로 그렇게 섬겼던 그런 집안이었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가 어땠느냐, 이 두 부부에 대한 평가가 어땠냐면 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떻대요? 평가가 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당시에 사실은 뭐 국가적으로도 이런 암울한 시기였지만 종교적으로도 예수님이 와서 율법주의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잖아요. 이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종교적인 형식으로 찌든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죠? 욕하시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제사장들도 그 정도로 타락하고 형식적이 되어진 그런 종교인들이 되어진 사람들과는 달리 이 두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왔던 부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썼던 두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두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를 힘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요 항상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 형식적이 아니라 시대와 사람과 어떤 조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비춰봐야 될 거예요. 요즘같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누가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합니까? 누가 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크게 목숨에 지장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막 형통케 해주셔야 되는데, 참 그들에게 마냥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가정을 또 암울하게 만든 그 가정의 환경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이 당시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사실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그랬잖아요. 자식이 없는 것,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인데 주변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도 이 엘리사벳이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것들을 다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마치 자신의 민족이 암울한 역사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듯이 이들의 믿음 좋은 이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암울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나마 두 사람이 젊기라도 했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겠죠, 그죠? 젊기라도 했다면 희망을 걸어볼 만하지만 그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또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여건, 생물학적 어떤 여건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어땠을까요? 평생 그것이 이들 두 부부에게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어젠가요? 어제 제가 부교육자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가르쳤던 청년, 서울에서 있는 그 청년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정말 12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 이렇게 잘 계시냐고 그렇게 이제 안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결혼한 지 5년이 되니까 올해 4월 달에 이제 아기를 낳는다고요. 그래서 결혼을 언제 했는데 작년에 했냐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희가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올해 애가 들어서서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정말 많이 했겠다. 했더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시냐고 그 마음을. 네. 저도 5년 만에 이제 큰애를 낳았으니까 그때 그 시간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남들은 뭐 그냥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다 애를 낳고 했는데 3년, 1년, 2년, 3년이 지나고 기도해도 뭐 이거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때 그 간절한 마음들,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 부부의 마음이 저보다 몇 배나 더 그 마음에 어떤 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아마 이 두 부부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사가랴가 하루는 순번이 되어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 분향단에 불을 이렇게 분향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런 분향하는 일을 하는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 분향단 오른쪽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브리엘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수년 동안 가슴에 사무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던 사가랴 가정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너희들 마음속에 가장 큰 기도제며 소원이었던 너희들에게 자녀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신이죠. 확신의 대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셔요.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요 못 듣는 것,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느냐,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적절할 때, 최고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가랴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 때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사가랴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그냥 흩어져 버리지 왜 그냥 없어져 버리는 메아리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부터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도해왔던 것 아직도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부르짖었던 것들을 들으셨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천사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도의 응답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오늘 이제서야 유대왕 헤롯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세례 요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구요.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의 사명도 알려주시는 거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지금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명이 뭐래요? 자,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산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누구에게로? 세례를 받고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여기 주가 누굴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뭘까요? 주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요약하면 주의 길, 메시아의 길을 앞서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승전보를 절하는 전령과 같은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같은 무선이 아니라 예전에는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를 하면 전령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막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승전보를 보내는 전령과 같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승전보를 알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전령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생업,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이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삶,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누구의 길을, 주의 재림의 때를 예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사명을 줍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제가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가브리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것이 확실하게 너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이제 말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그는 벙어리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신한 엘리사벳이 임신 5개월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25절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졸리신가요?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내게 행하시리라 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의 노래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수치를 없애 주셨다. 한나의 노래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는 기록이 있을까요? 바로 엘리사벳의 이 고백을 이렇게 새로 말하자면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내 수치를 가리우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문에 암울함을 어둠을 걷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빛의 광채를 부어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 아니 온 열방의 수많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암울한 인생의 삶을 살던 인생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그것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한 이 엘리사벳의 노래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죠.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암울한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장차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던 인생들의 암울한 상황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이거죠. 이게 바로 확실하게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이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더 확신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초림이 있었듯이 또한 주님의 재림은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대로 초림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초림의 때가 왔듯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날에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근심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그렇게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